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6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림자와 같이 허무한 며칠을 사는 인생 중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누구일까? 사람이 죽은 후 해 아래서 무엇이 일어날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림자와 같은 허무한 인생, 그 짧은 생애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누구든지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모두 다 모든 일에 전력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쉬기도 하고 나태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일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동물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보는 동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야생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사자가 짐승들을 잡아먹습니다. 한 번에 목을 물어 죽이기도 하고 동료들과 같이 뜯어먹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다 맞습니다. 그늘에 숨어 있거나 동굴에 숨어 있으면 비를 들 맞을 것 같은데 짐승들은 그러지 않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다 맞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자보다 조금 작은 하이에나나 들개 같은 짐승들은 사자처럼 한 번에 물어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산채로 뜯어 먹습니다. 아주 잔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자기보다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고 살다가 병들거나 약해지면 자기보다 더 강한 짐승에 의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것이 동물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죽어가도 눈물이라 그럴까요? 죽어가는 눈을 이렇게 크로즈업 하는 것을 보면 참 쓸쓸하다, 허무하다, 가엾게 죽어가는구나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최선의 삶을 살다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누구일까 물으면서 사람이 죽은 후 해 아래서 무엇이 일어날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죽은 후에는 그 어떤 대답을 줄 수 있겠는가 역설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의 삶, 그 다음에 인생이 죽은 후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현자라고 할지라도 답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짐승과 다른 것은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짐승들은 요리를 해서 먹지는 않습니다. 저장하는 것도 대단히 자연적입니다. 흙을 덮거나 물속에다가 담궈 놓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리라는 것을 해서 먹습니다. 더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짐승과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은 죽음 후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한다는 것이겠죠. 일반 짐승에게는 없는 인간만이 갖는 고유한 속성,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고유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영혼의 감각이 사람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도 문제지만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영원한 감각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데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문학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내 스스로 고민하고 있을 때 고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고통 이면의 다른 면을 보면 축복이 될 수도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불완전한 것들, 희노애락, 고통, 절망, 늙어감, 이 세상에서 당하는 상대적인 박탈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야속함, 그러한 것들이 현실인데 내가 죽은 후에는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 그리고 어떤 그 가능성을 영혼의 감각에 의해서 생각할 때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저 영혼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런 면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줄로 압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모든 일이 허무하죠. 그래서 전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 영예를 모두 주셔서 더 바랄 것이 없게 하셨지만 동시에 그가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시며 타인이 대신 누리게 하신다. 이건 역시 허무한 일, 큰 재앙이 아닌가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부와 재산과 영예와 그 모든 것을 다 긁어 모으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림자와 같다. 허망한 것이다. 이것을 전도서 기자는 통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일 텐데 내가 행복해지려고 얻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타인이 누린다면 이것이 허무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내가 수고했던 모든 것이 단순한 수고에 지나지 않는 재앙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짐들이 그렇습니다. 그 순간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온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죽을 것 같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러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위기감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리 중요치 않은 일들이 되어버렸던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집착했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인데 그렇게 자조적인 생각을 갖는 경우가 우리 인생사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허무한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사의 한계인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엄연한 경계선인 거죠. 이것을 극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6장 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해도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고 매장된다면, 죽는다면, 7절에는 사람의 모든 수고가 먹기 위함이지만 그 식욕은 만족할 줄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허무함이 더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를 해도 수고를 해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불평을 하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해도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다 그림자와 같고 허무한 것이다는 것이죠.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자식을 낳고 수고하고 음식으로 만족하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해소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소통을 하지만 그것도 어떨 때에는 입만 아픈 헛수고일 때가 많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설령 그 사람이 1000년에 2배를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맛보지 못하면 둘 다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1000년에 2배를 살아가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수천 년을 장수할지라도 오래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매 순간순간의 가치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단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림자와 같이 허무한 며칠을 사는 인생의 최선의 삶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누구일까? 사람이 죽은 후 해 아래서 무엇이 일어날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되묻고 있는데 이 전도서 기자가 묻는 것이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100년을 살 것인가? 1000년, 2000년을 살 것인가? 그것이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하고 내가 죽는다면 그것이 허무한 것이 아닌가? 그림자와 같은 허구의 삶이 아닌가? 헛개비와 같은 삶이 아닌가?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삶의 애환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결국 인생의 허무한 삶의 종착역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참된 실제이기도 하고 참된 실체입니다. 궁극적인 나의 자아를 자아되게 하는 현실적 자각인 거죠. 이 절대적인 죽음이라는 숙명과 동시에 이 생의 삶은 저 영혼의 세계로 화하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죽음을 자각하는 그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종결되고 영혼의 감각을 갖고 있는 우리의 영혼은 저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는 모든 삶은 그림자와 같은 또 다른 헛개비라는 거죠. 이 헛개비의 노름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낙을 누리는 것들도 결국은 죽음을 향하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것도 낙을 누리는 것도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도 결국은 종말이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고 죽음 너머에 있는 영혼을 향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적인 속성, 영혼의 감각이라고 전도서 3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자의 내 생의 모든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 또한 허무한 것이기에 전도서 기자는 역설적으로
차라리 낙태된 아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림자들이 내 삶의 죽음 이유를 확정해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최후의 관심을 갖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모든 종교와 문학에서 그리고 철학자들이 처절하게 씨름을 해도 이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숙제가 인간의 죽음과 영생의 문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인간에게는 생각하고 영혼의 감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묵인될 수도 없고 그리고 안다고 이런 것이 어렴풋하게 있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있기는 있는데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추론을 하고 그래서 추론의 한계가 있어서 믿음으로 희구합니다. 믿음으로 갈망을 합니다. 이것은 현상을 넘는 종교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형이상학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결코 알 수 없는 영원한 수수께끼이다. 인간이 갖는 한계의 궁극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 해 아래서 무엇이 일어날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라고 물으면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우리의 육신인 흙으로 만들어진 것과 영혼의 감각인 영적인 것이 있는데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사상이고 성경이 인생들에게 가르쳐주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현생을 살다가 그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 영혼의 감각이 있는 의존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섭리하에 있는 피조물이기에 그분에게만 참된 영혼의 안식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금과 인생의 끝이 죽음 이후에 실존적인 또 다른 실제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문제를 고민한 인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공의회 의원, 요즘으로 말하면 지방자치의원이나 좀 더 좋게 보면 국회의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선생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 영향력도 있고 현명한 현자인 것 같습니다. 명망 있는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 그런 것들을 약간 좀 드러내놓지 않기 위해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은밀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없다고 예수님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3장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혼내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니고데모가 아마 소문으로 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인물이라면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임이 분명하다. 이것을 확신하고 예수님께 묻기를,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씻는 것이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주권에 의해서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사건은 일명 구리뱀 사건입니다. 놋뱀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떠나서 홍해로 들어가려 할 때 백성들이 원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를, 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이 광야에서 생고생을 하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는 빵도 있었고 물도 있었고 형편없는 음식이었지만, 우리가 노예로 있었지만 음식은 먹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그것조차 먹는 것이 미비하니 얼마나 우리가 힘드냐, 원망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뱀을 불러서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그러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나갑니다. 이 광경을 본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려 합니까?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메어 달라. 그리고 백성들이 그 놋뱀을 보는 즉시 치료함을 받고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이것을 실행하자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자 살아났다는 거죠.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빗대어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살리라. 이것을 예수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성경에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많은 말씀을 하시고 기록으로 남겼지만, 성경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믿음으로써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조산하였던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우리가 전파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되물으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헛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도 헛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믿는 믿음은 공허한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우리의 죄의 삭스로 멸망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 세상의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에 그친다면 그것은 불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를 잠자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자다가 다시 깨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를 믿는 신자들의 생명에 대해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림자같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듣고 영혼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잠자는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깨어나서 죽은 자의 영혼이, 잠자는 자의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모든 인류에게 부여해 주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복음, 영원한 생명이 다시 부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살이는 이 땅에서 희노애락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애착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그리고 그 순간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만이 끝이고 없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허무주의자이고 개인적인 종말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는 것이지만 다른 생애로 계속 반복된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는데 일명 윤회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다라고 하는 허무나 종말적인 것, 또는 이 세상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서 다른 생으로 윤회될 거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 자신은 나 자신으로서 현재적으로 실존하고 내 자신이 죽으면 나의 실존은 없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실존은 없어지는 겁니다. DNA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산다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신비를 확증할 과학적인 방법은 또 설명하기에는 한계성을 엄연히 갖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인간에게 있는 영적인 감각인 것이며 지극히 그리고 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있는 이성적 존재라면 이성적인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증명의 문제를 넘어서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에 의해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본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참된 답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위대한 진리이고 인생들이 들어야 할 영원한 답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